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줄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를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확인 목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뒷장에 넘겨보시면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확인 목록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초점을 잃고 감을 잃고 방향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면 나는 언제나 이 확인 목록을 펼쳐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지표로 삼고 그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 확인 목록을 살펴보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상고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할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신이 이 땅에 자리를 차지하고 산소를 들어 마시는 목적, 즉 당신의 존재 이유는 열매 맺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이 뭐냐,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열매를 맺으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분의 제자임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열매를 맺으라.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으면 열매를 맺으라.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비유이다. 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를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까닭은 당시 사람들이 이 비유의 이미지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세계에 다가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하셨다. 현대 문화나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그때와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에 대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때문에 우리는 열매의 개념과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이해야 한다. 저자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학위 목록이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좀 흔들릴 때마다 항상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열리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 열매죠. 그럼 영적 열매란 무엇인가? 뭐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우리가 얻은 영혼입니까? 아니다. 교회 건물 세례 또는 재정입니까? 아니다. 이 모두가 열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열매 맺음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 흘러나오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매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열매는 뭐냐? 열매의 씨앗이 속성에 의한 결정이다. 즉 씨앗의 속성은 곧 열매의 속성이 된다. 복숭아 씨앗을 심으면 복숭아 나무가 자란다. 매실 씨앗을 심으면 매실 나무가 자란다. 이처럼 열매는 씨앗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기 원하신다고 기록한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영적인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여기서 저자는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쭉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쭉 주일날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영역이 그런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신실한 자비하심, 사랑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비춰질 때에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춰지면 우리를 통해서 다시 반사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영역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은요, 누가 건드려도요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다 용서가 되고 사랑스럽고 또 섬기고 싶고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요,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렇지 않은 내가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가시로 콕콕 찌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전에 은혜가 있을 때는 다 받아들이고 그랬던 사람이 또 그런 어떤 다른 환경에서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반응이 좋지 않은 반응이 그때 툭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 본연의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열매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씨앗의 속성, 말씀의 속성, 즉 하나님의 본성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재현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믿는 자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셨다. 자, 만약에 우리가 밭에다가 예를 들어서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죠. 당연히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자라나야 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려야 되고, 감나무에서 감이 열려야 되고, 살구나무에서 살구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열리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당연히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면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사셨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말씀하셨다. 그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로 아버지는 자신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뿐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동참하는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했는가를 우리 감독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영역들이 뭐냐 하면은요,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큰 제비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자의 그 집 뒷마당에 보면은 처마 쪽에 이렇게 제비집이 있대요. 제비집이 있는데 그 제비집이 있는데 그 제비집이 좀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에 좀 이렇게 달랑달랑 떨어질 것 같아서 깃대를 장대를 갖다 높이 반듯하게 해줘서 제비집을 잘 붙여줬대요. 그랬더니 제비가 그걸 모르고 자기 그 새끼들을 갖다가 해할 줄 알고 막 이렇게 공중에 날다가 내려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널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뱀이나 다른 것들이 너의 집을 부수고 너의 새끼들을 잡아먹을까 봐 내가 고쳐준 거야. 그랬더니 그런데도 제비는 자기 마음을 모르고 막 공격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전혀 안 그러는데 자기한테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얘 내 마음을 몰라주냐. 먼저 이렇게 이제 저자가 그 제비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가 이제 제비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내가 너랑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너의 말을 모르니 대화할 수가 없구나. 시도는 해봤다. 짹짹 소리를 내봤지만 어미새는 요지부동이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을 알겠는가?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생각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사람들과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실로 아름답지 않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도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본성. 열매 맺음은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본성이다. 누군가 한 흑인 남성에게 물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다. 검은 피부를 입고 뛰어다니시는 예수님이죠. 그렇다. 흰색이든 붉은색이든 노란색이든 어떤 색 피부든 그 피부를 입고 뛰어다니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입고 뛰어다니는 피부색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입고 뛰어다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종족 상관없이, 피부색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열매 맺음이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 속에 그분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고 나머지 하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와 십자가로 우리를 그분께 묶으셨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세상에 다가가고 그 세상을 향해 다리를 놓을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십자가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세상으로 다가가라. 그 세상을 향해 다리를 놓을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다가가서 세상에 다리를 놓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을 때는요, 그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걸 감당할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지 안 주고서 감당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때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게 된다. 열매는 당신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열매는 누가 만들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당신은 그 열매를 붙들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 열매를 붙들고 있을 뿐인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다시 말해서 당신은 영광을 입은 포도걸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열매를 달고 있는 것뿐이다. 당신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열매를 만드는 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하신다. 내가 열매를 만들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나무는 그저 창조된 목적만 다할 뿐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절로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단 말이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거죠.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와 또 목적,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까 성경 구절 두 구절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순종했다. 순종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순종만 하면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열매 맺음의 결과입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제 포도나무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그 열매 맺음의 결과는 뭐냐? 세 가지로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로 뻗어나감. 영적 열매 맺음의 첫 번째 결과는 기도 응답의 결과로 이로 뻗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가까이 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 기도 응답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확실한 증표 중 하나는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의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당신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다. 당신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중보자로도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전도와 예수님을 위한 삶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점이 바로 기도다. 결국 내 모든 것이 아버지께 달렸음을 깨닫기에 나는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께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성령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 계시하신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수다를 아주 잘 떠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인가? 당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로 몸을 돌려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라. 자, 여기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기서 지금 이로 뻗어나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교제를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근데 단순히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요, 우리의 요구 사항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그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들이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는 게 뭐냐면은, 기도 그러면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이제까지 배워왔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기도는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향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기도하되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도 발견되어지고 그분 앞에 내가 더 투명하게 쓰고 또 그분과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 자리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계시하실 것이고, 또 계시하신 그 영역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기서 기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갈 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중보 기도의 성격의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영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한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기도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영적 열매 맺음의 두 번째 결과는 내적인 기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한다. 또한 산상수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문장마다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그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 있던 복이 있나니 반복적으로 팔복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으로 족함을 깨닫게 되면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기쁨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기쁨이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질 때 내가 예수님으로만 족하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에 그분은 나의 구원자, 우리가 예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많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깊이 알게 될 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값진 부하와 진주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에 진짜 예수님이면 족하죠. 그죠? 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내가 정말 알 때에 모든 것이 다 내려지거든요. 예수님이면 된 거예요. 예수님이면 주님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소유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 내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외치는 게 바로 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을 안에 모셨을 때에 그 주님의 기쁨이 바울의 삶 속에 넘친 거죠. 예적인 환경에서 얻은 기쁨이 아니다. 오히려 예적인 환경을 끔찍할 수도 있다. 기쁨은 평강과 희락을 주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예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신에게는 내적 기쁨이 있는가?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 내적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나 아니면 여기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등등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관계에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온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임을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또한 그 관계는 다른 이들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한다. 예.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기쁘잖아요. 가진 거 없어도 기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우리가 보통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못 산다. 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자꾸 상대방과 비교하다 보면은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품고 또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값진 보화와 진주가 되어진 상황이 있으면은요 상대방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진정한 내적인 기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부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봤을 때 또 뭐가 보이냐 하면은요. 앞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자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받을 주님과 받을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되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기쁨이 내면의 기쁨이 충만한 거죠.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예를 들어 보죠. 주를 위해서 내가 지금 굶주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일 이 길을 지금 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리고 그것은 장차 내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적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건 단순히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걸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니까 그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그리빠 왕을 보니까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거죠. 왕이여 왕도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미쳤다. 네가 책을 많이 봐가지고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울은 진정한 어떤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떵떵거리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철저하게 죄인이 된 거예요. 어렵고 험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울이 불행하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왕도 나처럼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미친놈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삶에 대해서. 미쳤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행복한 거죠. 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내면의 기쁨, 이 내면의 기쁨이 그 예양적인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밖으로 향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 안에 내면의 기쁨이 있고요. 또 나가서는 이제는 그 기쁨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열매 맺음의 세 번째 결과는 밖으로 향하는 아가페 사랑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런 사랑은 우리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달고 있기만 할 뿐 만들어낼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사랑을 만드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일 뿐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사랑을 채우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자,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달고 있기만 할 뿐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쭉 여기 이제 성경 구절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독생자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죄에서 살려주셨다.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사랑하면 필요를 채워준다. 사랑이 감정이 아닌 경우도 있다. 필리아 사랑은 감정과 결부되어 있지만 아가페 사랑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아가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필요들을 채우겠습니다라는 의지의 결단이다. 감정이 의지를 따라 움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우리를 통해 흐르게 될 그 사랑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잘 나타난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두 농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다. 한 농부는 의로웠고 다른 농부는 불의했다.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두 농부를 모두 사랑하시고 똑같이 대하셨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의 원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즉
차별 없이 그들 모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랑은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나를 사랑하니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는 식의 사랑일지도 모른다. 그건 조건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보게 되면요, 계명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로써 비춰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조건 없이 다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요,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건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대하니까 저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생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생산할 수 없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필요를 공급하는 사랑이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우리 딸 다마리스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아내 캐롤라인을 사랑하지 않고 내 관계의 원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제대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들을 사랑한다는 의미다. 캐롤라인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다마리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한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내 삶에 보내실 때는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스카, 그 사람의 필요를 너의 자원이 아닌 나의 자원으로 채워주렴.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렴. 그렇게 나는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다.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삶에 영적 열매가 맺힌다. 영적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관계의 원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찾아다니게 된다.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성령님께 눈에 보이는 모든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실 자유를 드릴 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 그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는가? 그렇게 될 때 세상에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려고 몸을 돌릴 것이다.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때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겠죠. 근데 참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 우리가 판단하고 또 서로 간에 어떤 판단하는 일들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동심원 안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원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서 가야만이 진정한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우리 내면에 신앙생활은 기쁠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기쁨이 없고 억지로 하고 막 그래요? 아니면 막 기뻐가지고 내면에 기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요? 얘기 안 해도 돼요. 기쁨이 없으면은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내면인데 기쁨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 뭐냐면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요 자기 열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면의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주님과의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자리에서 우리 안에 내면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요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의 기쁨이 있으면은요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또 어떤 환경도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그 모든 걸 다 감당하고요.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니까 결론적으로 그 기쁨이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이제 형식적인 신앙이죠. 어찌 보면 형식적인 메말라 있는 신앙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진 신앙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한다, 진정으로 섬긴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화음을 자꾸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찮고 피곤하고 그리고 참다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이 주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더 풍성해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간에 비방하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적인 지식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과 관계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떤 흑인에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까만 피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런 열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리스도 생명이 증거되는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무겁고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빨간불이다. 전혀 관계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어떤 사랑도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수구가 막히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요, 그게 역류하지 절대 안 나가거든요. 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걸 뚫었을 때에 시원하게 펑 뚫어 나가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영역들,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거 그냥 놔두고 갈 수 없잖아요. 예, 이거 반드시 뚫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감도 가지 못해서 진정한 내 안에 내면의 기쁨이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흘러가면은요, 이게 더 굳어져요. 더 굳어집니다. 나중에는 약하게 있지만 이거 굳어지면은요, 진짜 이거 이제는 이거 뭐라 그럴까요? 사람 불러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은 상태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뚫어야 돼요. 이 부분이 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사생 결단을 내면서 이걸 뚫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통로가 돼서 필요를 공급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이걸 가만히 놔둬버리면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전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정말 내면의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로만 내가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